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자세를 낮추고 감염에 대응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3월 첫 번째 주일에서부터 지난 만 2개월 동안 모든 모임들 또 활동들을 자제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봄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이제는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5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5월은 국가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는 달입니다. 5월을 보내면서 갖는 기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주 앞에서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 5월 잘 맞고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되게 주일학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 준비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물론 저 2층에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부모의 세대만이 아니고 자녀가 된 모든 세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알려드리게 되지만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 주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린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의 동생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장 바로 뒤편 55절, 56절을 본다든지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나중에 세움받은 인물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진 않지만 누이들조차도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 향해서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혈연적인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가족관계가 그거보다 더 우월하고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렸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좀 서운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뜻도 아니고 무시하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정한 가족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조금 뒤로 가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39절 40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 혹은 진정한 가족 관계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비난하게 됩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2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듯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던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이치라는 것, 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편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은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는 말인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가족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은
천국이 이미 임했고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진정한 가족, 이것을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미 임했고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모든 가치를 다 바꾸어 주기에 충분하고 또 새롭게 정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라고 말할 때, 무엇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무엇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배웠던 것,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면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 가족에 그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맺는 가족의 관계보다도 하늘의 가족이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가족이 월등하게 우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땅의 가족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족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다르게 일생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고 또 사랑하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도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세계의 가족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가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늘의 가족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잘 안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맺어진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을 이루고 죄와 부패로 더러워지지 않고 모두가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욥이 당한 이 시련,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서 초두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러나 사탄은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자체가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복을 다 한번 거두어 보신다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보세요. 욥도 별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유가 돼서 네가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이 욥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증명을 해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나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에 평안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하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땅의 가족의 관계로 묶어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가족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가족을 통해서 모든 성원들이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알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하늘 가족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족의 참된 원형은 하늘 가족에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의 정한 곳에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세움을 받지만 그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수단, 하나의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들을 여전히 믿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성전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성전의 제사는 이것으로 끝났고 더 이상의 성전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도 참된 하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묶어주신 아주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나의 가족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덕으로 삼아서 수단 삼아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우리 가족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체념을 하거나 때로는 암묵적으로 포기를 하거나 그저 상황에 내어 맡기거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가족이 되는 것과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족이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가족이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경우 참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한 가정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야, 요바에 가게 되면 거기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내 가족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할 즈음에는 이 고넬료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불러 들여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그들이 하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감옥에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밤이 새도록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착구가 다 풀리게 되었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 간수는 내가 이렇게 된 이상 살아봤자 나는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를 만류합니다. 자, 우리가 다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간수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을 살펴보아도 그 신앙 선배들의 가족에서조차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이 훌륭한 신앙 선배의 가족으로 자라나게 되지만 그들이 하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채 그들이 삶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가족도 그러하죠. 노아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방주 가운데 살아남았던 8 식구가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부패의 역사가 또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은 어떠합니까?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의 가족들이 다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걸 하나의 핑계거리 아니면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위로를 삼자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가족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금만 위로를 삼아야만 돼요. 야, 그들도 그랬는데 뭐 나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하늘의 가족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잠깐 함께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천당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성경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환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주인공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버스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청을 받아서 간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부패한 인생들, 죄로 인하여 점철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있는 그 곳에서도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천국은, 지옥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혼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비상구는 없다. 아무리 조금이라도 지옥과 공존하는 천국이란 없다. 우리의 가슴에든 주머니에든 악마의 것을 넣어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팔끝 하나까지 깨끗이 내몰아야 한다. 이런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세계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부모의 심경은 어떨까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도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아파서 신음하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자녀가 하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몇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영적인 싸움의 격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범죄와 타락으로 생겨난 하나의 분명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과 힘겨루기가 생겼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갈등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내려주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한 이 원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불건전한 욕망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심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남편이 너를 주관할 거다. 너는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아내를 잘 이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이 무너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에서조차도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생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격전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모두를 위해서 가족의 성원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서 구원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형제와 자매는 나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하다고 할 때 그저 체념 섞인 듯이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주시겠지 막이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가족이 됐는데 나의 자녀들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형제들은 아직도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는 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냐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살 길을 요청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제부터라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애끓는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새로
한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낮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대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가 신방을 받고서 기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대답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이 남편이 좀 격양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겠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신앙의 경건한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죠.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목사님이 그걸 물은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대답하지 그러지 않았어. 왜 그렇게 말 안 했어?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여보, 목사님이 그걸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남편이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은 매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랬어. 라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또 그렇게 묻습니다. 여보, 목사님을 그걸 물은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과 아내가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이 힘을 쓰면서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주님과 더불어 그 가정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그저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참여하면 그저 기도하니까 말씀 보니까 그러면 됐지 뭐 이런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 세대로 또 자녀 세대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녀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아 하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가족은 일생관계로 끝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의 일생 관계 안에 맺어진 이 가족이 진정한 가족으로 하늘의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